네, 우리는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이 오셨네, 오늘 찬양대에서 사랑이 오셨네,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요한일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3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지, 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하심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한사도는 말했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할 때 그때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누었죠.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눈 것처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고백을 같이 나누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율동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율동을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정에 가셔도 이렇게 부부끼리 또는 자녀와 함께, 이렇게 또 형제들과 자매와 함께 이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또 점심 식사가 있고 또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할 때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안아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대림절 네 번째 시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을
두려움을 이긴 사랑이라. 이렇게 두려움을 이긴,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이긴 사랑. 네, 두려움을 이긴 사랑이라.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담대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살고 계시죠? 믿음으로 이렇게 씩씩하게, 여기 우리 세봉적교 성도는 다 살고 계신 줄 믿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걱정과 염려가 되게 하고 무서운 것들, 두려운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천적으로 나는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는 정말 무섭다, 두렵다 하는 것들이 특별히 있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화장실 갔다 갑자기 깍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엄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벌레 있다고, 화장실에 무서운 무시무시한 벌레가 있다고 막 하면서 뛰쳐나와가지고 벌레 좀 잡아달라고. 그죠? 막 지네가 있는 것 같다고. 지네가 있을까요? 지네가 아니라 그 뭐 발 여러 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별로 해는 안 끼치는 그런 벌레 있는데 막 그게 있다고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막 무섭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있어 보라고 하고 이제 말씀 다 준비를 하고 가서 이렇게 휴지로 간단히 이제 그 벌레를 없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레가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벌레는 하나도 안 무섭고, 네. 쥐는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그래서 쥐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쥐 보면 깜짝 놀래고, 막 어떤 분은 피를 무서워하는 분들, 막 그리고 병원을 무서워하는, 뭐 이렇게 첨단 공포증이란 것도 있고, 또 폐쇄 공포증이란 것도 있고, 고소 공포증이란 것도 있고, 뭐 높은 데 올라가면 막 현기증 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는 이렇게 운전하다 터널 안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막 뭐가 조여오는, 요새는 안 그런데 잠깐 그러더라고요. 터널 안에 운전을 들어가면, 깜깜한 데 들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막 오그라들고 조여드는 그런, 이상하다, 여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옛날에는 뭐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거 요새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태국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든 드라마나 뭐 그런 게 전부 다 귀신 얘기,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옛날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것들이 막 뭐 이렇게 달걀 귀신, 무슨 귀신 막 이런 것들이 막 무서우면서도 막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정말 가장 많이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경에 찾아오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꼭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냥 보통 다른 사람이 옆에서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면 그냥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서 오들오들 떨며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막 주여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존재, 걱정과 근심, 염려가 많은 게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두려워. 이 세상이, 그죠? 청년들은 정말 취업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집을 장만하나, 연세 많으신 분들대로 이제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정말 자녀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린 자녀들도 학업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생활하는 대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대로, 또 가정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주부들은 가정주부대로
걱정거리, 염려거리, 힘든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걱정 근심 없이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해를 입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행행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이 세상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또 정말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또 이렇게 넘어져야 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니 하고 우리 자신을 보고도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생을 다 했을 때 그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엄유하시고 불꽃 같은 눈물로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궁극적인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뭐 담대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만용이요 무모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되는 대로 살고 자기의 쾌락과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겁이 없고 무모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요. 아니 저렇게 하다 벼락을 맞을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온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그 교만함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다가 다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모든 나라들이 서게 되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매일 불타는 하나님. 그래서 fear란, 영어의 fear가 두려워하다잖아요. 이게 경외하다라는 말 같이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fear를 두려워하다로 쓰고 경외하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죄를 짓고 이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me. God loves u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씀처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 엄위하신 그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난 시간에 4장 10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헤세드, 아가페,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호내주, 상호내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여러분 옛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너가 있다. 막 가슴 막 어머 설레게 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베낀 거예요. 성경에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서로 안에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여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문을 열면 너 안에 들어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한 연합이에요. 세상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것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부부가 비슷하게, 부부가 되면 전혀 몰랐던 남과 여가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경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게 결혼이란 결혼. 그렇죠?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바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왜 그런 것이냐? 17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을 얘기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로 담대하게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윤소정 원사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담대함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떨며 납작 엎드려 공포와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리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담대하신 것처럼, 주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정말 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요. 예수는 이제 이후로 이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그들에 잡히셔서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It's perfect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미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너에게 환난을 주는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십자가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 떨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담대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엄마들이 용감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엄마들. 저희 작은 누님도 좀 첨단 피도 무서워하고 뾰족한 것도 무서워하고 주사 맞는 것도 끔찍해 무서워. 병원 한 번을 안 가고 예방주사도 안 맞고 그런 누님인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갖게 임신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주사도 그냥 막 다 맞고 피도 뽑고 막 병원도 가고. 그래서 그 큰애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둘째가 지금 고3이에요. 엄마가 되려니까는 사람이 겁나는 게 없고, 그전엔 무서워서 경악을 하고 자지러지고 막 그랬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지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가게 될 때 우리를 두렵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와 자리 잡으라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갈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대.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화법과 부정화법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 안에 온전함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몸이 아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러 궁핍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지 이 세상이 우리를 겁내게 할 수 없어요. 천루역정에 그 순례자 갈 때 그 길에 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길을 막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천사가 말하잖아요. 가까이 가봐라. 가까이 가서 봤더니 개줄에 묶여 있잖아요.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소리만 크게 지르고 집어삼킬 듯 한데 어떻게 해야지를 못해. 사자가 묶여있는 사자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막 사랑이 많아서 마음이 넓어서
우리가 인격이 높아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 어느 정도 막 하는 척 하다가 내가 손에 들어오면 움츠러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프면 아유 나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 못 챙기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사랑, 사랑. 하나님이 사랑,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막. 근데 요한은 여러분 반복을 왜 해요? 저도 설교하다 반복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반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야말로 반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한 번 말해서 알아들으면 제가 목사를 못하죠, 그죠? 한 번 말하면 다 알아들어가지고 다 꿰고 있으면 또 설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못 알아듣고 또 딴짓하고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요한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도 앞에서 들어본 것 같은 구절인데 비슷한 구절이 조금 뭐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돌아서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 가인처럼 행한다, 형제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형제가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우리 거짓된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이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유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형제 사랑이 따로 있다, 우리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그래 그걸 보여봐. 어떻게 사랑하는데? 아니 헌금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뭐가 증거는, 뭐가 시금석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신기해요. 우리 중에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행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시금석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통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의 행실을 통해, 내 형제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 향하여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뉴 커맨,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교회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은 사랑에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가족을, 아내와 남편, 자식을,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저는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겁이 많아요. 주사도 무섭고 어릴 때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여러분에 비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겁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위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저희 장로님들이 나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같이 붙어 싸우면 큰일 나서 막 절대로 장로님들 가만히 계시라고. 근데 제가 막 다니니까 여러분 걱정도 좀 되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런 면도 있어요. 걱정도 되고 큰일 나면 어떡하. 근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저도 더 겸손하고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다 상대할 수 있어요. 제 안에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겁내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막 저 나쁜 사람들, 외부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 막 그 사람들 두렵고 겁내는 사람 있어요? 우리 겁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도 또 점심 식사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섬기고 봉사, 특별히 우리 김동락 장로님 또 맛있는 것을 또 준비하셔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매일매일이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세봉점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대하면서 매일매일이 사랑이고 매일매일이 은혜고 매일매일이 축복이다 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행복한 목사입니다. 진짜 행복한 교회 왔고 정말 좋은 성도들인데 와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소동하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준 그 노래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천사 날개 펴고서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많은 짐지고 가는 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새 계명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